오늘은 두 종류의 시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죠.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받았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는 시험에 대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얘기하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는 테스트란 시험을 말하는 거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temptation, 유혹이란, 미혹이란.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이요, 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마귀가 그 시험의 대상자가 되어서 시험을 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유혹하는 모든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욥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욥의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가 정말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정말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마귀가 그 시험을 하는 자로서만 쓰임 받은 거죠. 이게 결국은 어떤 유혹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테스트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 항상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각종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든, 그게 물질의 시험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시험이라면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죠. 곧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12절에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곧 이 시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시험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라.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네가 유혹을 당하고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지금 사단의 시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혹이 되어주고 넘어뜨리려고 마귀의 시험 속에서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왜 시험이 오는가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그래? 내가 욕심이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그것은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상해요. 내가 받지 못하고 남이 받으면 괜히 왜 나는 못 받고 그 사람만 주지?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괜히 시험에 들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음에 있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을 돌리면서 잘못된 그 시험제를 받는 거, 잘못된 시험제.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욕심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졌. 어제도 목회 세미나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식사 때도 얘기하시던 부분이 뭐냐, 어떤 목사님, 이게 전도사 때 두 분이 굉장히 학교도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이 한 분은 굉장히 시험 공부도 잘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고 또 똑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갔는데 이 전사님이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그 뒤처졌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은 큰 대형교회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동기니까 전화가 돼가지고 통화했는데 뭘 물어봤냐면은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이 물어봤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험이 들어. 왜? 자기는 교인은 별로 없고 거기는 큰 교회 지금 현지의 담임 목사예요. 괜히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욕심내고 내가 남과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가요? 스스로가 욕심내서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었죠.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회계, 곧 물질을 맡는 그 담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습니까?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비교를 통해 내가 욕심이 나서 시험에 드는 거. 여러분, 사울왕을 봅시다. 사울왕은 왕권을 가졌고 현직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만 해도 목동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변두리에 양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제 괜히 걱정되어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 왕자의 자리를 뺏고, 거기다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다윗의 인기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여자들이 나와서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이제는 막 시험이 막 충만하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온갖 가진 괴를 다 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뭐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 참을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되 그 인내를 그것이 네가 참고 견디면서 네 스스로가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참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12절에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참는다는 것이 내가 인내하는, 내가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참 욥의 이 테스트는요, 욥의 시험은 정말로 우리 같으면 담당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감당할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거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담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할, 내게 욥의 시험을 준다면 우리는 버티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 막 손발만 저려도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린 것도 아니고 온 몸이 악창 일어나서 기왓장으로 긁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소록도 아시죠? 문둥병이 있는 나병. 그 사람은 제가 소록도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쇠꼬챙이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거 뭔가 했더니 겉에 긁는 거는 하나도 안 시원하니까 살을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긁어요. 그리고 이제 온 손이 막 이렇게 다 문드러졌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리 났으니까 거기는 뼈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또 상당히 커요. 아주 소리가 잘 나요.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오고 그런 것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드겠냐.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에게 많이 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시험 아닙니까? 물질시험. 정말 물질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최석봉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간증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최석봉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놓음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제 오늘 시험이라는 설교를 좀 바꿨는데, 야곱이 내려놓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소망을 갖고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쩌면 요즘에 제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놨더니 사실 1년 전에 교회를 연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빚 문제를 청산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뜻이면.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다음부터는 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려놓은 거예요. 계속 뭐 은행에서 전화 오든 카드사에 전화 오든 그냥 내려놨어요. 전화 와도 막 그냥 무조건 안 받고 막.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근데 1년 동안 하여튼 그 모든 어떤 그 은행빚이든 뭐든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하도 막 전화 오고 막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쪽도 전화 오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막 우리는 이제 막 뭐 그냥 이제 무감각에 전화 오든 말든. 근데 어제 또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하면서 이게 여기를 바꿨거든요. 그 인터넷에 바꿨더니 거기서도 36만 원 준 게, 난 어저께 뭔 돈이 들어왔나 했더니 36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또 멋지게 또 카드 빚을 딱 갚았죠. 어찌됐든 뭐 그게 내가 돈을 벌으면 어디서 36만 원 벌.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음양을 이렇게 시공하게 해줘서 뭐 20만 원 30만 원 요즘에 그렇게 수입이 돼서 생각지도 않게 그것을 갚으니까 감당하지. 솔직히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재정은 감당을 못해요. 그냥 월세 내고 조금 하면 되죠. 이제 안정되면은 사실 월세 정도 내고 뭐 전기세도 이제 현금으로 낼 정도 된 그런 적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시험이라는 것은 물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목회 자체도 어떤 모든 문제도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요,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들 이겨나가면요, 그것이 걸림돌 같지만 결국은 그것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너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하면은 나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결국은 참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려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바로 자기에게 만난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고, 그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국기는 바로 다윗의 별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가 인내했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엄청나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곧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에서 허락하신 그 만나의 그 의미죠.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욕심으로 이것을 좀 더 채우고 이러면은 그 다음날 이 만나의 원리가 됐죠. 다 썩어버렸죠. 못 먹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땐 결국은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물질의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다시는 이제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당하지 않으리라. 왜?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물질의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두 번 실수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넥슈임 내가지고 또 막 돈을 빌려가지고 또 막 교회 뭐 투자를 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내가 뭐 남들이 보여주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누구에 전해주면 또 누군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출산해서 저들이 영혼을 위해서 내 목양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이것이 사업도 아니고 자꾸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해서 막 하려는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심겨주고, 저들조차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전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에게 만나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자, 그럼 다시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서는 그 시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문제점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무슨 욕심을 내서, 근데 이 욕심,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내가 뭔가, 내 스스로가 뭔가
욕심을 갖고 뭘 해보려고 했던 것들. 결국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이슈가 최순실 사건 아닙니까? 최순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들 결국은 지금 그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결국은 그 물질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뭐 많이 누려 한 40년 누렸다 칩시다. 아니 100년 누렸다 치자고요.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오늘 이제 사실 요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시험을 좀 알면서 이 사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는 것. 자, 이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갑시다. 아담과 하와 시대로 돌아갔을 때 저들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다른 건 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왜 그것을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귀 시험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했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13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냐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욕심을 냈고 그 미혹에 넘어져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왜 하필이면 그 동산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냈느냐.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눈에 보지 말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선악을 암과 동시에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에겐 선만 있으면 되는데 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쩌면 우리 최초의 그 시험의 문제, 이것이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된 이 시험이 욕심을 내고 욕심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났다고요?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너는 사형이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읽었거든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또 야고보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시작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어서 금요일 날 할지 수요일 날 할지 또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면 뭐예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참고 있냐면 그것을 이겨내면은 복을 주시려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이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그 참고 인내했죠.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뭘까요?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에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지금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겼고 이 죄가 나도 모르게 이 죄가 장성한다라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것을 바꿔서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악인이죠. 이게 죄란 것은 그것을 딱 보니까 되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쫓아가요. 거기서 그것을 취해요. 그리고 여기가 조산이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물질 욕심, 어떤 건강 이런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뭘까요? 내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 욕심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욕심이니까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소망에 대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내가 뭔가 하려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이 내가 했다고 하려는 것들. 마귀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네가 했다. 그러면 너란 것을 누가 세웠느냐? 내가 너를 조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결국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거죠. 마귀의 시작이 뭡니까? 루시엘이란 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고 욕심을 가져서 결국은 사망의 대표적인 그런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루시퍼가 아니었죠.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스스로가 욕심이 내세요. 스스로가 죄를 낳게 됐고 결국은 그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 거죠. 다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잘 보세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미혹돼서 넘어간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나로 하여금 뭔가 욕심을 갖게 하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우리가 피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왜? 그분은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두주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면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러더라도 마귀는 절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인간 속에 예수가 있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마귀는 이제 귀신이 들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어서는 그래서 예수님 딱 나오면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예수님만 보면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과 결국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의 말씀과 결국은 12절에 대한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의 생명 멸관을 받게 된다는 거고 15절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의 종류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자는 참고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고 결국 마귀의 시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주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명예, 권력, 뭐 때문에 넘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저는요, 큰 교회 목사라면 걱정도 안 해요. 왜냐면 어디 가도 뭐 한 번 설교해도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많이 받으면 100만 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비자금을 뭐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비자금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우리 최석봉 목사님이 참 멋지게 사는 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그 정말로 수천 명이 한 대충 4, 5천 성도가 되는데 정말 그분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남들이 보면 오해받을 정도로 정말 그 영적인 관계를 철저히 해요. 가족에 대한 개념도 철저히 해요. 가족이 아니라 목사예요. 주의 종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요. 가슴 아프지만. 실례로 그 집안의 그 동서 큰형님과 막내예요. 근데 큰형님은 장로님이셔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자고 할 때 큰 동서죠. 큰 동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전도사 때죠. 전사님 하시죠. 그랬더니 안 한다고 보다가 세 번째인가 한다길래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끝까지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를 끝까지 하겠느냐?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끝까지 섬기다가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을 때요. 한 번만 내가 형님이 됐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 죽고 싶느냐?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그 비방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린 얘기를. 그때 그 장로님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임종 예배 때 이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때 한마디 하신 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 장례식에 눈물바다 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쪽 반주자 우리 전보현 전사님 여자 반주자님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가 새로운데 또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결국은 그렇게 멋진 마무리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내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보탬이 되질 않아요. 흔히 우리가 교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뭘 받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받으셔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겨줬느냐.
저는 어제도 그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회 참으로 요즘에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듣는 여러분들만 해도 하늘의 소망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 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에 우리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주신 대로 네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능히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세요.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